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앞을 지나다가 다양한 이유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한 분의 팻말을 보니까요, 1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신 분도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면 저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는 참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가끔씩은 도저히 나 혼자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답하여 목회자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될 때가 있어요. 모양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그 억울함 앞에서 절박한 모습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다 다른 모양이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 고든 길이 아니어서 모퉁이를 돌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병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함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무서운 숨은 복병들은 환경이나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인 문제, 불의의 사고만이 아닌 것 같아요. 도리어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왔던 가장 잔인한 고통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 가장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가요. 살아있는 귀신이 제일 무섭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겠죠. 이 시간 요사이 조금 잘 나가서 사람이 뭐가 무섭냐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난 날을 조금만 반추하여 돌아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특별히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팠던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누군가의 배신을 통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의 아픔, 혹은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받게 되어진 고통까지도 우리는 되새김질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몸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피가 먹게 되어지고 아물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 안에 그 상처가 새살이 돋아나서 흉터로 남는다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희미해지고요. 남는다 해도 우리는 몸의 일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흠집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피가 멎지가 않아요. 사라진 것 같다가도 뾰족한 송곳처럼 어느새 다시금 나타나 우리의 심장을 찔러댑니다. 그 응어리진 상처는 어느 날 가만히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서 내 핏줄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울게 만드는 것이죠. 요사이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3대 심리학자, 칼 융이나 프로이드와 함께 3대 심리학자로 불리어지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 사실 그 사람이 쓴 책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철학에 대한,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체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 가운데 아들러의 사상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트라우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상처를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요.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쉽게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와 자존감조차도 흔들어 놓는 경험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오늘도 아프고 신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실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진화론의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력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사회는 나날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지옥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간다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대하면서 결코 인간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추어 내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게 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훌륭한 교육과 좋은 집과 멋진 차에 우아한 취미를 가진다 한들 타인의 고통과 상처에 소금까지 뿌려대는 어두운 인간의 그러한 단상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향하여 독한 말로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은 괴물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옆집에 사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남은 것이 삐뚤어진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은 아픈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인간 개인의 아픔과 삶의 고통에 대하여 가장 잘 비추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인간 개인의 고백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종종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 속에서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 말씀과 함께 울고 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감사와 찬양과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의 내용만큼이나 시인 자신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고통의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도요, 바로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시인 자신이 가슴을 찢어 놓으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죠. 시 앞에 보니까요, 시편 7편 시 앞에 보니까 제목이 있어요. 눈이 많이 어두워지셨겠지만 여러분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를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가에 대한 표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먼저 모르는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가용. 아마 시를 낭송하는, 노래하는 어떠한 형식 자체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낭송하여야 하는지는 현대에 있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가운데 단 한 번 더 사용되는데 하박국 3장에 사용돼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기는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그 낭송할 때에 현실의 격정적인 감정을 다 담아 낭송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시인인 다윗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그 이유가 베냐민 출신의 구시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기록하여 놓고 있어요.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지금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괴롭힌 구시에 대하여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윗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를 봐도요, 구시라고 하는 인물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 표제를 통하여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단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점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왕의 지파예요. 사울왕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 때를 이은 다윗을 바라보는 베냐민 사람들의 원한과 원망은 깊을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구시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시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깊은 원망과 시기와 미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구시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는 하나 이 구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굿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람을 향하여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검둥이라고 하는, 흑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결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다윗은요,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이 어둡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굿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구시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다윗은 사자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지금 이 구시와 같은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사냥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작은 글씨인 파란 글씨를 보시죠. 제목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말로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사람이 가장 잔인해지는 때는요, 바로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입니다. 혀는 부드러운 인체의 기관이지만 그 혀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찔러댈 때에는 칼의 날카로움보다 더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악독할 때는 사자보다도 더 잔혹한 존재예요. 사자는 사람의 인격을 해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도 인간의 정신과 가치를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모함과 비난과 수군거림과 판단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몸에 난 상처는 깊더라도 약을 바르고 잘 쉬고 정성껏 돌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 때문에 산산조각난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말 못할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무섭고 잔인한 사람일수록 겉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잔인한 사람일수록 겉은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맹렬한 사자같이 자신을 물고 뜯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을 건져낼 자가 없으면 사자는 다윗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건져낼 자가 없으면 상처투성이가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을 때때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구시와 같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두렵고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론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두려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요? 내 손에 어떠한 악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봐주십시오. 내 안에 어떤 악함이 있는지 나의 삶을 살펴주십시오. 3절과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시가 말을 가지고 다윗을 그리 괴롭힌 것과 같이 우리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의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아픔만 돌아보지 마시고 무엇보다 먼저 나도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준 일은 없는지, 나도 내 기준과 나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한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내고도 오늘 내가 평안하다 하면서 태평하게 좋다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요, 독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말을 쏟아낼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물어뜯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비춰보면서
내가 그럼에도 정말 아프고 억울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며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의 말대로 거짓되었다면, 잘못 행하였다면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도 된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위험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처럼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제 다윗의 억울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플 그때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만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이 무서워지는 순간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핵심은요, 무고한 모함을 받거나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믿는 이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요, 지금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해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공격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사람은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결객함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와 대면하여 나의 억울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승복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오늘 다윗의 선택은 그렇게 억울하고 아픈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선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게 되어지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기도가 무엇이에요? 나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1절 내용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진리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역설적인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무죄한 사람도 악한 자의 중상과 비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팔매의 질은 열매가 많은 나무 밑에서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서는 돌팔매의 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말과 혀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면 증거되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유 없이 때로는 돌멩이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돌멩이는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억울함이나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 배우셔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억울할 때 누군가를 기억해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억울했는데, 그래서 아파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역설적인 진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행복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행복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 지속하는 능력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이 무서운 것은요, 고통이 계속 되어질수록 고통이 경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기에 걸렸는데 처음에만 아프고 그 다음에 아프지 않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안 아픈 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무서운 병은 문둥병이라고 불리우는 한센병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암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왜 그렇죠? 아프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아플 때는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그 병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또 역설적인 진리이지만 때로는 아픈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고통을 고쳐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울 분을 찾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이, 그 아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아픈 그때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자신보다 강한 적들을 마주 대했습니다. 어릴 적 양떼를 돌보던 그때에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돌볼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는 사울이 다윗보다 더 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 순간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말로 다윗을 괴롭히는 구시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만났던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보다 구시는요, 왕이 된 다윗에게 있어서는 작은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인생의 모든 고통의 순간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구시에게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시에게도 이길 수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코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즉시로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하고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 가운데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 가운데 실패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골리앗의 문제도 구시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습니까?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억울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고백을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약한 곳을 막아 서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보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다른 분과 함께 나눠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은 긴데도 안 웃고 잘 따라하시네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울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왕권이라고 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에게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독보석과 같은 밤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의 잘못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을 치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억울하고 괴로운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그 고통을 토로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왜 사람으로 인하여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까? 이제 억울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의로운 판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은 하나님, 저 대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소원의 간구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의 주권을 누구께 맡겨드려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억울한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억울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심리학자인 아들러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강해져야만 우리는 억울함이 없어지는 것인데 다윗의 말대로 하면 어때요? 약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요셉이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종살이했는데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형들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에서도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해요. 대개의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우라가 치밀어서 그 우라병 때문에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원리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마음의 절대적인 상처를 어떻게 갚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어느 곳에서도 그의 삶 가운데 울분을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와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성품이 좋고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얼마나 철이 없어요.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를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배반의 상처 앞에서 도리어 자신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족함 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존재를 뒤흔들어 놓는 억울함과 그 어떤 오해가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방패 되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상황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상한 감정과 그 심령을 치유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는요, 요셉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나의 삶 가운데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억울할 필요도 없고요. 억울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잘못된 어그러진 일들은 바로 잡히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혹 근거 없는 중상모략과 억울한 일과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처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고쳐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갚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시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뒤에 숨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힘조차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하여 온갖 더러운 말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댄다 할지라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이 믿음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이 시기와 다툼, 이 모든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의 해석이에요. 잘 새겨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까닭에 가능한 것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미워할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운명은 이미 정하여져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의 악함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버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 위에 온갖 좋은 음식들을 펼치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 만찬의 시중을 우리를 위하여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이 조금 유치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전혀 유치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걸어간 우리의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하였던 그 믿음의 길이 참되고 옳은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만찬에는 단 한 명의 손님만 있을 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쁨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기쁨과 감사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름을 부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너는 바로 나의 아들, 딸, 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오늘 실존하는 현실로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때에는 아마 우리의 원수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인데 중간부터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직장에서 정말 아주 여러분 상상하신 그 이상의 아주 못된 주인을 만나서 1년 넘게 고생을 심히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까지 신분에 문제가 있어서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하셨고요. 눈물 가운데 정말 일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그 집사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용한 거예요. 약점을 알고 이용한 것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교회의 다른 집사님들을 통하여 주위분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요. 목사인 저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억지와 거짓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잘 참아내셨어요. 결국에 여러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일이 기적처럼 말도 안 되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집사님께서 그곳에서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못된 주인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날 그 주인과 마주대하여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에 집사님께서는 도리어 허리를 90도로 숙이시면서 그동안 참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곳에 나오셨답니다.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아니라요. 그분의 그날의 그 모습을 주변의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전해주셨습니다. 도리어 그 주인이 안절부절을 못하더래요. 이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멋지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을 통하여 전해 들으면서 참 통쾌했어요. 이게 진짜 승리구나. 이러한 승리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구나.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자녀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그리고 주일에 그 집사님이 걸어오시는데요. 멀리서 보는데 좀 광채가 비치고 갑옷을 입은 전사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거인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 주인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동안 이렇게 내가 억지를 다 부렸는데도 참고 견뎌냈을까? 멱살을 잡아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마당에 마지막 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고 우라가 치미지 않고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분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 샬롬,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화가 가운데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하여 판화의 작품을 많이 한 60개 정도 되는 연작 작품을 남긴 유명한 판화 작가인데 그 사람의 작품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연작 작품을 남기면서 작품을 남긴 제목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신을 찍고 아프게 한 도끼 날에도 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을 묻혀준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흔적을 발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이야기 나눠보시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로운 재판장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될 수많은 산과 건너야 될 수많은 강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의 순간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십시오.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 아바 아버지께 둘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의 순간들은 도리어 우리의 즐거운 소풍길이 되어질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쉴만한 물가, 물된 동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억울함도 우리에게는 결코 억울함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찍어내는 날카로운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내는 향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향하여 안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